오늘 역대기 17장 보겠습니다. 17장 20절부터 22절까지 17장 20절부터 22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지난주 역대기 16장에서는 다윗의 찬양의 내용을 봤습니다. 왜 다윗이 찬양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안치하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했죠. 처음 언약궤 안치하러 갔을 때는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가기를 싫어했습니까? 네가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호위에 갈 때는 자기가 막 하는 언약을 호위에 가는 그런 포함 나는 3만 명의 정병, 정예병 3명을 동원해서 호위에 가니까 일부러 뛰는 거예요, 소가. 언약궤 넘어지면 잡아야죠. 딱 잡았는데 드레스 우사.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두 번째 언약궤가 자기 이마에 있을 때 정말로 기뻐해서 찬송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구나. 그래서 나중에 아들이 반역해서 도망갈 때에 사독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나오니까 뭐라고 해요?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에 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그 언약궤를 뵐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안 베푸면 나는 언약궤 볼 자격이 없는 자야 하고 도망가잖아요. 이게 다윗이 찬송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다윗 찬송하는 내용의 그 중심이 다윗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는 겁니다. 어떤 부분은 팍팍 나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좀 이제 한 장으로 보기도 하는데 오늘은 다윗 언약 내용이 역대 17장 전체가 다윗 언약의 내용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나서 이제 찬송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역대기는 오늘 오전에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 분류법.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 구약 분류법은 70인역의 분류법을 따라서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 근데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 분류법에 보면 제일 마지막 성경이 뭐라고요? 역대기예요. 그럼 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구약의 역대기, 시편 또는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또 시편을 보면서 이걸 기록을 하는 성령 감동을 받은 이 역대기 기록자가 이 기록하면서 왜 다시 다윗 언약을 얘기할까요? 왜 다시 다윗 언약을 얘기할까요? 경험했잖아요. 뭐가 영원함을? 다윗 언약의 영원함을. 자기들은 언약을 배반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완전히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돌아올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70년에 돌아와요. 누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누가 예언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예레미야는 무슨 언약을 얘기했어요? 새 언약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새 언약이라는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이스라엘은 뭐 해야 돼요? 망해야 돼요. 나라가 망해야 돼요. 법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완전히 망했는데 다시 그들이 이방 왕이 돌아가라 해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 역대기를 다시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해 오셨는지,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한 것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역대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언약 뭐예요? 옛날 언약 구약, 새 언약 신약. 그래서 언약의 책이에요, 성경은. 그리고 언약을 모르면 성경을 줄기를 놓친 거예요. 언약을 봐야 성경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방금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요. 권사님 저 만난 지가 몇 년 됐어요? 한 17년 되었어요. 제가 부임하고 한 1년 뒤에쯤 오신 걸로 생각하는데 많이 찾았대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시는데 쭉 들으면서 자주 듣는 얘기잖아요. 성경 말씀 인용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딱 들어보면 그 어떤 복음적인 맥락에 의한 그 인용하는 구절들이 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내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언약을 늘 배반해요. 오늘 오전 찬송에도 뭐였어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는 주님을 언약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니까 믿음이 안 떨어지고 구원 얻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리라 하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절대로 부인 안 합니다. 네 조상의 양을 채우라. 그 말씀이 누구에게도 이루어져요? 베드로에 이루어져요. 나는 부인 안 합니다. 내가 어떻게 메시아를 부인합니까? 절대로 그냥 죽을지언정 안 합니다. 십자가 어떻게 해요? 3번 저주 맹세 부인하잖아요. 뭐가 이루어져서요? 네 조상의 양을 채우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조상의 양을 채운 거예요. 예수를 저주 맹세 부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기 때문에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네가 돌이킨 후에 내 양을 치라. 그럼 베드로가 양을 칠 때는 어떻게 양을 치겠어요? 주일도 하나 성수 못하나? 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을 주일 성수 정도가 아니라 나는 주님을 3번이나 저주명시에 부인했는데도 예수님이 날 위해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니까 그 언약의 성실하심과 새 언약, 예수님의 살과 피를 흘려서 이루신 그 새 언약의 능력이 얼마나 성실하시길래 3번 저주맹세에 부인한 나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사도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이게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가면서 무슨 얘기밖에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세상에 구별시켜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해 놓으셨습니다. 뭘 증가로 다녀요? 예수 피를 증가로 다니는 거잖아요. 베드로도 똑같고 바울도 똑같아요. 다윗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 언약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언약을 얼마나 못 지키는 건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들이 얼마나 지키지 못하는지를 보여주므로 왜 일방적인 은혜로만 의롭다는 받는지 그거 보여주는 게 뭐예요? 전부 성경 얘기예요. 이걸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들어가는 거고요. 1절 2절 봅시다. 오늘 보면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자, 제가 방금 한 5분 정도 넘게 하나님의 언약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이 언약의 요약된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큰일 났네. 아니, 감사해요, 안 감사 안 해요? 그런데 왜 앞에는 대답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의식화된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짜예요. 여기서는 앞에 감사가 안 나왔어. 정말 그 십자가 은혜와 용서가 일방적 은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여러분 감사해요 안 하고 감사해요 이래 나오는데 한 번 더 쿡 찔러가지고 대답 나오는 그게 무슨 진짜예요. 그래서 군인정신이 충실함이라는 것은요, 군에 가면 군인정신이 충실한 것은 차렷이란, 옛날 하면 여기 차렷이란 군인의 기본 자세로서 내적으로 군인정신이 충실하며 외적으로 엄숙단정해야 합니다. 이게 차렷 자세예요. 그렇게 군인을 충만할 때 옆에서 쿡 찌르면 관등성명이 탁 나와요. 군인정신이 충만하면 쿡 찌르면 바로 관등성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군에 안 가면 어찌 아세요? 근데 병장 좀 되면 어째요? 툭 찌르면 판결. 병장 때문에 군인정신이 다 빠져나가. 정말 우리가 하는 은혜에 충만하다면 쿡 찌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 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 그 시차례 마치고 그 모사님 몇 번하고 식사할 때 내가 그랬어요. 국가로 아유 예수 피 일부러 예수 피.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딱 예를 놓고 이제부터는 뭐 해야 돼요? 은혜를 입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위해서 뭘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보세요. 다윗이 그 마음이에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서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이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를 줘서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잖아요. 유다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사울 주권의 전체 왕이 되었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 가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요? 텐트에 있구나. 이제 언약궤를 모셔왔지만 언약궤는 초란 텐트. 어떤 마음이에요? 야, 나단 선지자, 하나님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는 게 안 좋겠니? 라고 하니까 나단이 뭐라 그래요? 예, 좋습니다. 당연히 그랬어야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이 성전 얘기 다 한 거잖아요. 왕이 진짜 좋아요. 적어도 은혜를 입었다면, 왕 좀 되었다면, 그죠? 은혜를 모르면 이건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전 지어드려야 마땅하죠 라고 대답을 했는데, 나단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는 사람이라도 자신이 계시를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꼭 알아두세요. 지금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들 많아요. 아직도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옳은 대로 할까요? 못해요. 그럼 속지 마세요. 가끔씩 맞출 수 있어요. 저도 맞춥니다. 저도 맞춰요. 50% 확률이 있어요. 합격한다. 떨어졌잖아요. 50%잖아요. 진짜 합격해버리면 어때요? 목사님만 맞춰 때리는 거죠. 그럼 되잖아요. 50% 확률인데 그거 못해요? 속지 마세요. 아무리 가짜도 50% 확률 맞출 수 있어요.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안 물어봤어요. 계시가 아니면서요. 왕이시여,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야죠. 이건 누구나가 인지상정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죠 라고 하고 갔어요. 나단이. 여러분, 우리 늘 그래요. 하나님께 오늘 물어보고 왔어요. 이용보 지사님 오늘 개월 때 물어보고 왔어요. 어제 대답 안 해서 그냥 왔어요. 대답 안 했어요. 우리 늘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오는 것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오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왔잖아요. 그 나단이 그 다윗에게 말할 때에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이 다윗 왕하게 좋은 대로 하세요. 그 당연하지요.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죠. 라고 하고 왔단 말이에요.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세상에 왜 이래요 하나님이? 아니 은혜 입었다고 감사하다고 보내는데 어제 토요일 날 저 인천에 어떤 분이 저한테 난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난을. 목사님 감사합니다. 난을 하나 보냈어요. 이름은 얘기 안 하겠어요. 인천에서 꽃집 하는 분인가 봐요. 선플라워였으니까. 이름 다 얘기했네. 감사하다고. 왜요? 언약을 따라서 책 보내줬잖아요. 임 장로님이 그걸 게시판에 올려가 누구든지 신청하면 외국이라도 무료로 보낸다 해가지고 제가 그거 보낸다고 3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보다 배꼽이 크더라고. 우편료 상당하더라고요, 외국에는. 그래서 제가 저는 요 시기가지고 등 떠밀려서 했습니다. 네, 이랬는데 그런데 내보고 고맙다고 그거 축하난을 하나, 화분난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나단이 다윗에게 맞습니다. 마땅하자는 했는데 하나님이 딱 나단 선지자 그날 밤에 바로 뭐라고요? 건축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건축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다윗 언약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언약궤는 이동성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채에 고리를 만들어 깨고 메고 다니는 이동성이에요. 그럼 이 언약궤를 고정시키려 하는 의도가 다윗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언약궤는 이동하는데 지 왕궁에 갖다 놓고 고정시키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 근거는 어디 있어요? 언약궤 처음에 자기 성으로 매 올려고 한 그 의도에서 드러나고 거절한 데서 드러나요. 그래서 성전 지어드리겠다는 것은 네가 나를 고정시키려 나 아니야 라고 거절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는 뭐예요? 성전 짓도록 또 허락을 해요. 이런 게 좀 어려워요. 처음 거절했으면 아예 솔로몬에게도 허락 안 하면 될 텐데 처음 언약궤가 다윗에게 따라가다가 거절했으면 두 번째도 안 가시면 될 텐데 두 번째는 가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처음 거절당한 후에 함께 하셔야 돼요.
내가 믿은 예수가, 내가 스스로 찾아 나온 예수, 내가 스스로 찾아 하나님이 거절되고 나서 진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앞에는 종교예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심이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처음에 거절한다니까요. 이걸 종교성이 무너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셔요. 그래서 6절에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자, 여기까지만 일단 봅시다. 그러니까 나단도 다윗의 그 말을 뭐로 알아들었어요? 기특하다. 은혜 입었으면 어디 갚은 줄로 알아야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가 다윗에게 여호와 언약궤를 위한 성전을 짓는 것이 좋다고 하였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계시가 나단 선지에 임합니다.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할 집을 너는 짓지 말라. 왜 거절했을까요? 여러분 고대 부족 국가는요 재정일치 사회였습니다. 지금도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추장이 있잖아요. 추장이 뭐예요? 마을의 왕이죠. 작게 보면 작은 왕이죠. 왕인데 항상 무엇을 겸하고 있어요? 제사장을 겸합니다. 이걸 재정일치의 사회라고 그래요. 제사장이 왕으로 다스려. 왜? 다른 자들은 신의 계시를 모르니까 제사장은 신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을 다스려요. 그래서 백성들이 뭘 물으러 와요? 전염병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구슬합니다. 부닥거실 구슬해요. 그래서 병 고친다고 하잖아요. 이게 재정일치는 부족국가 사회였어요. 그런데 부족국가 진짜 왕국으로 변화지려면 그 재정일치로 안 돼요. 그래서 통치자의 세력과 제사장의 세력이 나눠져요. 이게 이제 나중에 서로 같이 연합도 하고 뭐 알력도 생기고 하는데 이게 재정일치가 분리되어지는 거죠. 이게 왕국이에요. 그럼 적어도 다윗 시대의 주변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었을까요? 재정일치도 있었고 재정이 제사와 정치가 분리된 통치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고대 근동 모든 고대 시대의 그 왕들이 왕이 되고 나면요, 이 왕이 뭐 전쟁을 일으켰든 혁명을 일으켰든 왕을 죽였든지 왕이 되고 나면 신전을 자기 나라가 섬기는 신을 위하여 왕이 신전을 지어드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왕은 신의 인정을 받은 자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거예요. 이 왕은 신의 인정을 받은 자다. 신전을 지었잖아요. 와, 이런 신전을 지었구나. 그래서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도 해요. 신의 아들이라고. 요거 나중에 고대 근동의 그 언약 체계 장면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그런 거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나올 수 있어요. 왜? 성경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 속에 주어졌거든요. 뭐 그래서 문화적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문화적인 시대에 주어진 언약을 가지고 문화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보는 것이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어야 돼. 이거 안 하면 아까 뭐 민중신학, 해방신학 하는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는 그 시대의 문화적 해석을 해버리면 이건 완전히 우상 하나님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에게도 얼마든지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전을 지으려고 한 속셈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거가 뭐라 그랬어요? 언약궤를 처음에 거절한 것이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한 마음도 물론 있었을 거예요. 참 나 목동을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 감사해서 건축을 하려고 했지만 그걸 거절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세요. 그 허락하는 이유가 또 뭐예요? 8절 보십시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전체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또다시 다윗을 위해서 뭘 해줄 게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 받아서 나에게 성전 지어주려고 하느냐? 아니야. 아직도 내가 너에게 해줄 게 훨씬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는 게 뭐예요? 적들을 다 물리쳐야 돼요. 그 적들을 물리치는 내용이 18장에서 20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18장에서 20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왜 또 다윗이 성전을 못 짓느냐 하면은 다윗의 손에 뭐가 많았다고요? 피가. 그러니까 다윗은 피 흘려서 성전 뭐예요? 그게 아니라 다윗은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는 용사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의 승리의 결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이 일어나요. 그래서 솔로몬, 샬롬이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한 것도 없이 아버지가 뭐 했어요? 여호와의 전쟁을 싸운 결과로 샬롬이 일어났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가 샬롬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오늘날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성전의 기능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싸움하러 오셨어요? 여호와의 전쟁하러 오셨잖아요. 누구를 무찔러서요? 뱀, 사탄, 우리를 분리하게 한 그 사탄, 뱀을 십자가로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이제는 화목제물이 되어서 예수님 우리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일어나요? 예수님 때문에 샬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의 결과로 샬롬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아직 성전 지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단편적이지 않아요. 다윗 안에 욕심도 들어 있었지만 다윗은 은혜 감사해서 성전 지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 그 열왕기에 보면 솔로몬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마음을 보시기에 좋았다는 표현도 있어요. 은혜 감사해서 그래 네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구나 이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또 다르게 한꺼풀 벗겨보니까 왕권 강화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거절하시면서 내가 아직도 너를 위해서 더 해야 할 일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 어디로 가든지 대적을 이기게 해주겠다. 이름을 높여주겠다. 9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새로운 언약을 주세요. 성전 짓지 말라 해놓고 적들을 물리칠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워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그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을 때에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봅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공로의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의 그 피를 믿음으로 죄 사함과 이런 생명 얻었죠. 감사하죠? 보세요. 딱 같잖아요. 3명밖에 안 나오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질문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푹 찔르고 두 번째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질문 안 할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정말 주의 그 은혜가 감사하면 우리가 뭔가 주님께 해드리고 싶잖아요. 그죠? 이것을 해드릴까요? 저것을 해드릴까요? 했을 때에 내가 이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일이야 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해서 해드리는 그 일이 진짜로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 십자가 은혜 다 얘기하잖아요. 은혜 얘기해놓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런데 내가 행하는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생각해 봤어요?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보고 그저 목사님이 뭐 틀린 말 하겠나? 빔이 알아서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신전문가니까 알고 저 일을 하자 하니까 신전문가잖아요. 신전문가. 그래서 신학자잖아요. 신학을 했잖아요. 신을 아는 학문을 한 사람이 신전문가잖아요. 신전문가잖아요. 왜 웃어요? 신학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말이지. 신전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 신전문가가 하시는 일이 어련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겠지라고 여러분 따라갔죠. 자, 그러니까 안 물어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이 일을 해드리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은혜 갚은 부엉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찾아보시면 이게 은혜 갚은 부엉이. 이게 아프리카인지 어느 동네인데 어떤 사람 집에 부엉이가 다리를 다쳐서 있는 정원에 있는 부엉이를 뭐 몇 달 동안 다리를 잘 고쳐가지고 날려보냈대요. 이 부엉이가 이제 그 주인에게 은혜를 갚는다고 세상에 통통하고 살찐 쥐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주인 집에 와서 나라고 입에 갖다 들이미는 거예요. 먹으라고. 세상에. 그냥 남자가 사진을 찍었고 여자가 이제 이상해. 여자한테 부엉이가 진짜로 침대에 걸쳐가지고 쥐를 물고 주인 아줌마한테 입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아줌마가 겁이 나가지고 입을 뒤집어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고 온 거. 쥐를 안 좋아하시나? 이번에 더 좋은 거. 뱀을 잡아왔어요. 동영상 봐요. 은혜 갚은 부엉이. 진짜로 쥐를 잡아오고 뱀을 잡아서 주인 집에 와서 입에 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다고 내가 좋다고 귀하다고 돈 좋잖아요. 그거 아껴가지고 하나님 잡수세요 하고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거 좋아할까요? 그거? 뱀을 잡았고 쥐를 잡았어요. 이거는 너가 씻거나 잘 먹이라. 너거나 잘 먹어라. 내가 그걸 원했니? 내가 고기를 원하겠니? 하나님께서 고기를 드시겠어요? 구약에 그렇게 많은 제사들이 있어 고기를 드시겠어요? 그 기름을 드시겠어요? 그 산에 엄청난 그 짐승은 내 재물의 부조가 화목도 재물의 부조가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과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 못하거든. 어떻게 사람의 손에 지은 이런 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 짓고 그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전에 사람이 지은 전에 계시겠습니까? 단지 이곳에 제사를 드려오니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봐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땅은 발등상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풋스툴인데 어떻게 이 지구에 사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습니까? 마음에 통회하며 두려워 떠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믿음으로 뭘 해드리자, 성전 지어드리자,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지 아니? 안 그러고 우리가 은혜를 갚자고 나서는 게 마치 부엉이가 주인에게 쥐 잡아들고 뱀 잡아들인가 뭐 다를 바 있느냐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셔야 되는지 그거 알고 자기 죄인됨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지 않고서는 나는 소망 없는 가망 없는 인간이었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깊이, 그 넓이, 우리 인간의 지식을 넘치는 그 사랑 그것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을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예요. 그 기쁘심에 의하여 그 기쁨이 넘쳐서 주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형제 섬기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돼 라고 하고 나서 아들에게 성전 지으라고 허락해요. 그건 여호와의 전쟁의 결과로 뭐가 온다고요? 샬롬이 오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 짓는 거예요. 11절 네 생명의 연한에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시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날을 경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사울처럼 안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에서 볼 때는 네 아들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고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 왕위는 안 빼앗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죠.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내 집과 내 나라 하나님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도 거절하고 네가 죽고 나면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러면서 네 아들을 가지고 뭐라 하면 13절에 다시 보세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 이거 모든 언약의 내용이에요. 모든 언약의 내용이 이거예요. 언약의 결론이 이거예요. 너는 내 백성 나는 네 아버지 될게. 이 얘기예요. 모든 언약의 결론이 이거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양자 삼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시고 맏아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맏아들로 오셨고 우리가 맏아들 형상을 덧입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누가 와서 그래요? 성령이 오죠. 예수의 영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로 입양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이거 언약 관계로 이걸 보여줘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양자로 입양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언약 체결이요. 고대 근동에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었어요. 종주, 땅의 주인이죠. 종주가 땅을 정복하여 그 땅을 봉신, 종주가 있고 봉신인데 봉신에게 하사할 때 이 영주 제도도 그런 거예요. 영주가 있고 왕이 있고 영주가 있죠. 그 영주는 또 따로 이렇게 땅을 봉토, 땅을 나눠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주가 봉신에게 땅을 하사할 때에 그 봉신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해요. 양자로 입양한다니까요. 중국은 뭐예요? 천자의 나라. 우리는요? 중국은 황제로, 우리는 뭐예요? 왕이라 그러잖아요. 황제라 못 그랬어요. 그래서 대한조국에서는 뭐예요? 황제칭호, 고종을 황제칭호로 했잖아요. 황제칭호. 그러니까 중국이 황제고 우리는 아들의 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군신, 임금과 신하. 그래서 이런 언약 체계는요, 이 동양에만 있는 거야. 고대 근동 다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당시 그 다윗 시대의 어떤 그 언약 체결이 다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굴됐는데요. 그 내용 하나 읽어드릴게요. 너의 뒤에 내 아들과 손자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아마도 그들에게서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너의 후손 중 하나가 범죄하면 왕이 그를 법정에서 기소할 것이다. 그때 유죄임이 드러나고 사형이 합당하다면 그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울미 태습의 자손들로부터 그의 집이나 땅을 빼앗아 다른 이의 후손에게 줄 수 없다. 이 내용은 하투실리스 3세 황제가 봉신인 다타사의 왕인 울미 태습과 맺은 조약입니다. 다윗 언약과 참 비슷하잖아요. 내가 너를 양자로 삼아서 왕위를 이어주겠는데 잘못하면 징계는 하겠지만 그 왕위는 계속해서 너의 대를 이어갈 것이다.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많죠. 그런데 이러한 이방 고대 근동의 언약 체계와 참 비슷한 것이 많지만 이방 나라의 언약 체계와 성경의 하나님의 언약과 무엇이 달라요? 무엇이 달라요? 이런 걸 보면서 성경 이것도 쓴 지냈네 이럴 수 있잖아요. 구원이 있고 없고 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해요. 언약 우리가 옛날에 신 전문가라 그랬잖아요. 신학에서 다 배워요. 이거 고대 근동 언약 체계 보면요 성경과 너무너무 흡사해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려면요 언약 정인을 부르고 언약 서론이 있고 언약 조문이 있고 지키면 복 주고 안 지키면 벌 주고. 구약의 언약 체계는요 고대 근동의 언약 체계 다른 이방 나라 왕들의 언약 체계 보면 와 거의 흡사해요. 거의 흡사해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 뭐라 해요? 아이고 뭐 성경도 뭐 비슷하네. 사람이 지어낸 거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을 선물로 못 받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일반 문서의 하나로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제가 조금 간단하게 요약해 읽은 내용이요 정말 비슷하게 많이 나와요. 그럼 차이가 뭘까요? 성경도 하나님의 계시도 그 시대의 문화 속에 주어져야 되니까 문화적 언어로 전달돼야 돼요. 오늘 이 시대도 성경은 우리의 문화적 언어로 해석되지만 그러나 세상 문화와 다른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자, 세상의 왕은 죽습니다. 종주는 죽는단 말이에요. 죽으면 그 언약도 뭐가 돼요? 휴지 조각이 돼요. 왕이 죽고 그 큰 나라, 예를 들어서 제국, 바벨론 제국이 어마어마한 봉신들을 세웠을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왕이 몇 나라 다스린지 아세요? 127도. 우리나라는 몇 도예요? 경상남도, 전라남도. 몇 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 몇 도예요? 8도. 북한까지 하면요? 14도? 관심 없죠 우리는. 그런데 조그만 나라 나누어 놨지만 바벨론은 127도였어요. 127개의 봉신 국가들이에요. 그들은 바벨론의 왕에 충성하면 바벨론 왕이 지켜줘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만약에 바벨론 왕을 배신하면 어떻게 해요? 진멸해버립니다. 그 왕을. 그런 것처럼 언약 체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죠? 바벨론 제국이 무너져. 그 바벨론과 맺었던 언약 체계는 어떻게 돼요?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배신해도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 한 그 언약은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걸 믿는 것을 언약적 믿음이라 그래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배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밑범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밑범은 신실하다 믿는다는 말이 아주 좋은 우리말이에요. 우리는 밑범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우리가 주를 시인 주께서 우리를 시인하실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밑범이 없을지라도 바로 이런 말씀인 거예요. 주는 일향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 언약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언약을 맺은 것이 짐승을 쪼개놓고 사이를 지나간 겁니다.
아브라함 안 지나가요. 하나님이 타는 횃불로 지나가요.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걸고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 완성이 어디예요? 십자가잖아요. 내가 죽음으로 내 언약 이루어내겠다. 내 죽음으로 내 언약을 내가 이루어. 너는 언약을 배반했잖아.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 언약을 내가 파기하지 않는 한 너는 내 언약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 로마서 5장 8절에 뭐예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하셨느니라. 왜 새 언약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인지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에 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론이랄까요? 목이 앞에 이렇게 이 연사 이렇게 외쳐도 하면 두 사람 맞아요. 정말이에요. 성경 한번 보세요. 이게 다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은혜 갚았다고 하나님께 은혜 갚아드리려고 은혜 갚아드리려고 하면 쥐 잡아드리고 뱀 잡아드리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찬송해요. 이 은혜를 이제 눈치챈 거죠. 찬송해요. 봅시다. 16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었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목동이었는데 지혜 있는데 어떻게 왕이 다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믿었습니다. 지혜의 삶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맛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자족하며 삽니다. 다른 사람 시기 질투할 거 없어요. 자족하며 살게 돼요.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사람들은 욕망에 누리머려 그저 시기 질투 경쟁 헐뜯고 남을 누르고 남을 짓밟고 더 확대하고 자기를 획득시키고 성공시키려 나가려고 잠도 못 자고 설치고 다니는데 우리는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감사해요. 자족함이 있다면 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내가 아무로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삶 때문에 감사해요. 그 복을 누리는 거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복, 그 기쁨을 누리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이것도 작다고. 세상에 영원한 정말 생명의 그 나라, 다시는 고통과 질병이 없는 진짜 생명이 충만한 그 나라로 만들어 놓고 그 나라도 넣어준다 하니까 이 찬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찬양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뭘 내가 성전 지어드릴게? 아니야. 내가 널 위해서 집 지어놓을게. 내가 이제 하나님 위해 기뻐해. 아니야. 내가 널 위해 영원한 집을,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을 내가 널 위해서 지어줄게.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게 하나님의 처소예요. 그 처소가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를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임한 자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그 아름다운 황금보석 꾸민 신부가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가 황금보석 꾸민 집이에요. 이걸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맛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날에서 그 주님이 주신 그 노래를 다시 미리 찬송하는 거예요. 주여 목동이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다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왕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희생하는 왕입니다. 죽는 왕이에요.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이 땅에서 희생하는 왕으로서 세워주신 거예요. 군림하는 왕이 아니에요. 세속적으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내 발밑에 무릎 꿇리는 그런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희생하는, 봉사하는, 섬기는 왕으로 우리를 세워두었어요. 이걸 잘못 알고 자꾸만 세속주의로 나가는 거, 그거 타락한 기독교예요. 복음은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처럼 지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섬김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다윗도 나중에 또 무슨 짓을 합니까? 다 적들을 물리쳤을 때쯤 되면 또 간음하고 살인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더욱 알아요. 왜? 은혜에서 은혜인지를, 은혜에서 행함이 아니라 왜 은혜에서 다시 은혜인지를, 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지를, 로마서 1장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왜 은혜에서 은혜로, 왜 믿음에서 믿음인지 다시 알아요. 나 같은 죄인을 왕으로 세워주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영원한 왕위를 말씀해 주시네 하고 찬송하는 내용이 17절이에요.
하나님의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먼 장래까지. 그런데 나라 망했죠. 그러니까 무슨 나라겠어요? 영원한 나라겠잖아요. 우리에게 오늘날 영원한 나라를 말씀해 주세요.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겨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지금까지 큰 일을 이루어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블레셋에 피난 갔어요. 아기스 왕에 갔을 때에 언약 체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언약 체결 안 하고 받아주겠어요? 성경에 생략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이 투항하러 왔을 때에 언약을 해야 돼요. 너는 나의 봉신이 되겠느냐? 예, 당신이 나의 왕이 됩니다. 서약하자.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이스라엘 치러 갈 때 누구를 불러요? 다윗을 부르는 거예요. 왜? 종주의 원수는 봉신의 원수예요. 이게 한미연합 우리가 동맹을 맺은 게 그거잖아요. 한국과 미국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아기스 왕하고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누구의 적이 돼요? 아기스의 적은 곧 다윗의 적이 되는. 그래서 전쟁하러 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기스의 장관들이 다윗을 물리치는가 못 가는 거죠. 뭐 사도 뭐 공짜로 켜놓고는 10억 내라, 10억 불 내라 그러대. 돈 내라. 10억 불 맞죠? FTA도 어떻게 해요? 끔찍한 FTA는 리폼 하든지 아예 종료시키겠다고. 알아봤잖아요. 아메리칸 제일주의를 한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단 말이에요. 20절에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바를 은혜로 이루어내시는 분은 주님 외에는 없어요. 다른 세상의 모든 언약 체계는 다 조건이에요. 그죠? 다 조건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과 언약 맺을 조건이 있어요. 근데 조건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못 지키면 저주받아 죽어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그 저주를 누가 대신 담당해요? 예수님 대신 담당해요. 이런 언약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 언약이 어디 있어요? 미국이 정말로 우리가 동맹이라면 사도 공짜로 다 갖다 주고, 그죠? 또 뭐 다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동맹국가 아니잖아요. 주님에는 이런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21절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을 주의 은혜로, 우리 지난주에 찾아봤죠? 애굽에서 구속하시고 은혜로 주의 처소에 심으시겠다. 약속의 땅에 심으시겠다. 약속의 땅에 심으시겠다. 왜? 자기 처소 삼으려고. 자기 백성 앞에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이런 왕이 이런 종주가 어디 있느냐 말이죠.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자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예요? 야곱. 야곱의 야망, 야곱의 욕망,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야곱, 사기꾼 야곱을 허리를 쳐서라도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더라. 그게 신약은 십자가로 이루어내시더라.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거를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신약의 예수를 믿는 자들도 베드로의 고백과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주를 부인하나 주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었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주의 왕자가 주 앞에 경고에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셔서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 갚아야지요 라고 했는데 이제는 뭘 할 기도의 마음이 생겼어요? 은혜 계속 주십시오라는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다시요. 전에는 내가 은혜를 갚아야지요, 성전 지어드릴게요 한 그 기도를 하려는데 이제 나단 선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무슨 기도를 할 마음이 생겼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 은혜 영원토록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가난한 심정이에요. 영원히 은혜 베풀어 주세요. 뻔뻔스럽죠. 어떤 분이 밥 먹고 가세요 하니까 부끄러워서 못 먹고 가겠어요. 오해 들으시면 잘 들으세요. 네, 이름을 내가 경남시라고 내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뭐 부끄러워요. 밥 먹고 가면 되죠. 정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을 보세요. 이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긴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 이 찬송이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주여, 나는 오늘도 은혜를 갚아낼 인간은 못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은혜를 입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야 이렇게 기도할 마음이 내가 생겼나이다. 나는 오늘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다윗 언약의 결론이고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다윗 언약이 사실은 조금만 더 봅시다. 육체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 왕조는 바빌론에서 끊어졌어요. 바빌론 완전 망해버렸죠. 그래서 70년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왕조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왕조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드디어 구약에서 약속했던 메시아가 왔어요. 다윗 왕조가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세워지는데 혈과 육의 왕조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혈과 육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믿는 거죠.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혈과 육으로 성경을 보면 절대 안 보이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거 이사야 7장 14절에 메시아 예언에 대한 내용이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을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뭐요?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줬사. 다윗의 왕조 끊어졌어요, 역사 속에서. 그런데 마리아 보고 천사가 수태고지하면서 네가 아들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가 무슨 왕이 된다고요?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요? 예수가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그 왕조가 영원하리라. 지금 나단 선지를 통하여 다윗 왕이 받은 그 언약의 성취를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뭐요? 다윗 왕조, 이스라엘 나라의 영원한 왕조에 편입되는 거죠. 근데 목사님, 이스라엘 나라라 그랬는데 이방은 여기 해당됩니까?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우리는 이방인이라 했잖아요. 다윗 왕조, 유다, 이스라엘 백성 아니잖아요. 이방도 포함됩니까? 예, 돼요. 그것도 구약에서 돼요. 구약에서. 그것도 다윗 언약에 있어요. 시편 2편을 보십시다.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시편 2편 1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세상이 참 요란하죠. 뭐 유엔을 만들지 뭐 에이펙을 만들든지 하여튼 세상은 이합 집산을 합니다. 예. 이합 집산을 계속하죠. 자기 이익을 따라 이합 집산을 합니다. 합종 연행을 하죠. 예. 지금 정치권도 요란합니다. 어떻게 해야 대통령 하나 내가 해볼까 합종 연행을 꿈꾸고 있고 다 하죠. 정말 나라가 요란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나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이 나라가 평안하려면 여러분 좋은 대통령 뽑는 건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우리가 속한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육신을 이 땅에 발디고 사는 한 뭐 투표도 해야 되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세상 나라들은 메시아를 거부하는 나라들이에요. 북극 강병을 다 원해요. 2절 보십시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세상이 요란한 것은 여호와 기름 부음 메시아 끊어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다. 메시아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데요.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려다. 까불고 있네. 5절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어디에요? 시온에 세웠다. 누구예요? 구약에서 말하면 다윗을 세우잖아요. 시온산 예루살렘 성에 다윗을 세우죠. 다윗은 누구였어요? 목동에서 소년 조롱받았잖아요. 형들에게도 조롱받았어요. 네가 골렛을 물리치느냐 조롱받은 다윗을 시온에 세워요. 하나님 기름 부음 받아서 다윗을 세워요. 사울 크고 힘 있는 자 벌벌 떨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할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건 시대에 너무 많이 인용할 말씀이거든요. 천사 보고 내 아들이라 안 그랬어요? 그럼 다윗이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윗은 그림자예요. 그럼 누가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다윗이 이걸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변화산에서 변화됐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2편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해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하면 누구를 줘요? 이방 나라를 그 아들에게 유업으로 준대요. 세상에 우리도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 야곱의 집에서 영원히 다스리는데 우리도 포함돼야 안 돼요? 왜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방인 우리를 자기 기업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이방 나라도 우리가 편입돼요. 예수 믿으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되는 거죠.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글같이 부수리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사실 우리도 세상의 왕들이 다 돼 있죠.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떨며 그를 즐거워하는 모습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여호와를 섬기는 거, 여호와를 떨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게 뭐예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 예수님의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는 복이 있다. 그럼 여호와께 피하여 들어가는 길이 어디예요? 십자가. 그 앞에 무릎 꿇으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 입맞춘 여자가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창녀였어요.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지혜는 창녀였어요.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의 발 씻어 물도 안 주고 감람류도 안 떨어뜨렸어요. 입 맞추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향료컵을 붓고 그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시몬아 50대나는 빚진 자가 500대나는 빚진 자가 있다. 둘 다 갚으려도 탕감받는 누가 더 주인을 용서해 주는 사람이겠네. 예,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래. 이 여인은 많이 용서받았다. 그래서 많이 사랑한다. 이게 예수님 발에 입 맞추는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죄를 아셨나요? 성령을 통하여 죄가 뭔지 알고 그 죄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는 것을 안다면 그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 십자가 오르신 그 발, 못 박힌 그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에 입 맞추를 쉬지 않을 거예요. 이게 다윗 언약의 완성이에요. 로마서 4장 6절 8절 보십니다. 로마서 4장 6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 언약의 핵심이 이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일한 것도 없이 의로 여김을 받는 복.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복을 받고 다윗은 이미
역대기 17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동일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다윗과 같은 이 찬송을 우리도 하게 되는 거죠. 주여, 나는 왜 은혜에서 은혜로 가야 되고 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야 하는지 나 알겠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 역사 속에서만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에서 나의 영원한 찬송의 제목은 죽임당한 어린 양만이 나의 찬송의 제목이 됩니다. 이 고백과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찬송과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입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나가야만 하는 자임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 속에서만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찬양할 것이오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찬송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 번 더 광고할게요. 수요일 저녁 쉬고요. 금요일도 쉽니다. 찬송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죠. 80장 찬송합시다. 찬송가 80장. 예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의 서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그 둘이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불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인사하고 갈까요? 무슨 인사하면 좋겠어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십시오. 그 아들에게 입맞추십시오. 그 아들에게 입맞추십시오.